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흘러야 산다. 흘러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흐르지 않을 때에 이 물이 고여서 썩어서 없어지고 죽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잘 알 겁니다. 한국에 4대강 공사를 했었을 때에 강이 녹색 빛으로 변화가 되면서 물고기가 죽고 또 생태계가 파괴됐던 이유가 뭐였냐면 강물의 유속이 늦춰졌기 때문입니다. 강물의 속도가 늦춰지고 제대로 흘러가지 아니하니까 결국에 그 강물의 시냇가들이 다 녹조로 다 물고기가 생물들이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도를 다시 예전의 속도로 맞추기 위해서 물을 계속 흘려보내고 강에 그 넓혔던 것을 좁히고 그런 공사를 하고 나니까 물이 깨끗해지고 물고기가 살아오고 생태계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람의 몸에 이 뭐가 돌고 있죠? 지금 뭐가 돌고 있죠? 피가 돌고 있습니다. 1초에 대동맥에서 50cm 속도 가는 속도로 1초에 그렇게 쑥쑥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의 속도가 만약에 늦춰지게 되면 동맥경화 그리고 혈전 이런 것들이 생겨서 결국 죽을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비행기를 탔을 때에 그 열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혈류가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다리가 갑자기 저려지게 되고 그러면 그 느려지는 가운데 혈떡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심장이나 어떤 부분에 막히게 되거나 그러면 그것이 질병이 되고 갑자기 심장 마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시면 자꾸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게 자꾸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그 물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또 이 공기도 어떻습니까? 공기도 만약에 지금 공기가 산소가 나무에서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흐르지 않고 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아마 우리는 다 나무 하나씩 붙잡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동함으로 말미암아 흐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숨 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한번 실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숨을 한번 들이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들여마시겠습니다. 그리고 홀드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참으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뱉으세요. 자, 들이마실 때 어땠어요? 좋았죠? 근데 계속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견디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다시 내보내니까 편안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흘러감의 공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흘러감의 공식이 두 가지예요. 따라해 볼까요? 받아야 한다. 별로 받기 싫은 것 같아요. 자, 목소리 다시 한번 힘줘서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흘러야 한다. 받아야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쉴 때에 세상 가운데에서 이 숨을 통하여 우리가 받죠. 산소를 받죠. 그런데 그 산소가 내 것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어떻게 돼요? 내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쉴 때 그 공식이 들어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가만히 내 것이라고 머무르게 되면 결국 내 안은 견딜 수 없는 썩어짐, 무너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받은 은혜는 반드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오순절 우리 사도행전 그 말씀 가운데서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라운 게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남은 여정 약 30년 동안에 그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하니까 16,000에서 2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뭐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사도 바울이 뭐 부자가 돼서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오직 걸어서 그리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그렇게 돌아다녔던 그 거리가 2만 킬로인데 약 지구의 반바퀴
반바퀴를 계속해서 돌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계속해서 말씀의 복음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터키에 갔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 복음을 전했던 다 지역을 돌아볼 수 없었지만 그 터키의 루스드라 더베 지역이 있었어요. 거기에 돌을 맞고 핍박을 받았던 지역인데 지금도 거기에는 도시의 어떤 그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허 벌판이에요. 근데 문득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지경을 바라보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가슴이 뭉클거리더라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지구 반바퀴를 돌았던 사도 바울, 그것을 통계학적으로 평균적으로 시간을 내니까 사도 바울이 1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했던 기간이 약 200일, 1년 365일 가운데 200일을 그렇게 계속 복음을 흘러보냈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165일 동안 뭐 했느냐? 각 지역마다 어떤 기간은 1년 혹은 어떤 기간은 2년 이렇게 머물러서 교회를 세웠던 기간이 165일, 거기 포함해 감옥에 갇혔던 기간까지.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나 혹은 교회를 개척해서 머물러지 않았던 경험을 빼면 나머지 200일은 계속 돌아다녔던 거예요. 그 돌아다녔던 여정을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28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냥 200일을 돌아다닌 게 아니라 1년 거의 30년가량을 춥고 헐벗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풍랑의 위험을 거쳐가면서도 멈추지 않았던 그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복음이 지금 그렇게 한 바퀴를 돌아 우리 한국 땅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축복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구나. 그만 온전히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한국의 이 선교의 역사도 보면 또 그 흘러감의 역사가 있었더라고요. 1885년부터 1994년까지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님의 숫자가 2956명. 2956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찾아왔어요. 그렇게 찾아와서 귀신, 서양 귀신이다, 코쟁이다, 핍박을 당하면서 언어도 통하지 않으면서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중에 안타까운 건 10%, 약 300명 되는 그 인원은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일주일 혹은 한 달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300명이. 뭐하러 우리 땅까지 찾아와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유럽에서 영국에서 뭐하러 한국 그 구석탱이 조그만 나라를 찾아와서 오자마자 며칠 안 돼서 향토병에 무슨 병에 심지어 거기에는 선교사님의 자녀도 있어요. 제가 선교사님의 간증들을 많이 들여다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제가 지금 선교를 가겠다고 하면은 만약 가장 두려운 게 뭘까라고 말한다면은 바로 내 자녀와 내 배우자의 죽음이에요. 이 땅에 왔었을 때, 한국 땅에 왔었을 때에 그들만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자마자 아내가 죽는 거예요. 암에 걸려 죽고 향토병에 걸려 죽고 환경에 또 어떤 핍박에 심지어 자기의 자녀까지. 한국에 가면은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님들,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약 450명가량의 그 묘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선교사님 묘지만 145구가 있어요. 그 중에 47명이 선교사님의 자녀였어요. 선교사님의 자녀, 그 애는 도대체 무슨 잘못이에요? 선교사님이나 부름을 받았고 불쌍히 여겼지만 그는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아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간 우리 선교사님의 자녀가 47명이나 된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숱한 고난과 고통의 그 수많은 여정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한국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3,000명가량의 선교사님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기까지, 또 이 미국 땅에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 흘린 노력과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느냐? 흘러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만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흘려보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실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흘러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흘러감을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보면 2절에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흘러가라, 사랑을 나눠주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깨끗함을 선물로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함이라는 것은 그냥 몸을 목욕을 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깨끗함을 통하여 얻은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의 자녀는 결국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원래 흙이었어요. 먼지였어요. 근데 그 먼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신적인 형상을 가졌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깨끗함의 축복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다 흙과 같이 사라질 먼지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뿐만이 아니, 오늘 본문의 4절 가운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초대를 해주셨어요. 깨끗함만 준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이 연합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먼지 외의 흙과 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든 하나님의 영과 같이 연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만약 동물과 연합이 된다라는 것만 생각해도 어우 징그럽고, 이 말이 돼 내가 동물과 연합한다고? 이거라도 혐오스러운데, 하나님이 흙덩어리 같은 우리와 연합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기도의 요구를 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받아진 것입니까? 거저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마다, 아픔을 겪을 때마다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쓰셔서 그들의 피와 땀과 고통과 아픔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를 주시면서 한 가지 원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다시 본문 가운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크신 사랑, 깨끗함, 하나님의 그 기도에 요구할 수 있는 권세, 신적인 형상, 연합함,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 열매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모습, 결국 행함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천국 간다는 그런 권세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열매의 삶을 주시면서 어떤 삶을 주님께서 원하느냐,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냥 하나님의 깨끗함, 하나님의 그 자녀에 대한 신분의 권세, 하나님의 그 기도의 권세를 받고 그냥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되셨는 줄 아세요? 오늘 1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 포도나무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포도나무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포도나무 되셨어요.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가지. 나를 열매 맺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땅속에 있는 그 영양분을 쭉쭉 빨아들이고 나에게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축복해주고 깨끗함 주고 신적 형상을 주고 모든 권세를 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가 되신대요? 농부가 된대요. 나 열매 맺게 해주려고 예수님은 나무가 돼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돼서 해충을 막아주고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우리 열매 맺게 하려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가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깨끗함 받았습니다. 보혈함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끝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못생긴 나무가 뭔지 아세요? 이분은 대답이 없으셔 이렇게. 오늘 방금 얘기했잖아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보셨죠? 저희도 옛날에 시골에 자라가지고 옆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포도나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줄기도 얇고 되게 말라 비틀어진 것처럼. 포도나무는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줄 아세요? 열매를 맺을 때. 만약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요, 이거는 나무로서 가치가 없어요. 이건 버려야 돼요. 멋지지도 않고 멋있지도 않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를 잘라서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다 받아놓고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그 못생긴 포도나무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양분과 농부의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역사가 흘러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달란트의 비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1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가 뭐 했습니까? 그것을 땅속에 파묻었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드렸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주님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받고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고 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흘러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삶 가운데 이 흘러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로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거 쓸데가 없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근래에 제가 요즘에 기도를 끝내고 성경을 읽는데 에스겔서를 읽어요. 근데 에스겔서 15장을 딱 읽는데 온몸이 전율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주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져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하리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까
땔감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내가 예루살렘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을 딸로 삼고 자녀로 삼고 은혜를 주고 축복을 주고 그렇게 선택 민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았는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면 예루살렘의 주민을 땔감처럼 버리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요,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가 고장난 거예요. 뭐가 고장난 걸까요? 공급함이 사라진 거예요. 예전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 예전에 받았던 그 사랑의 충만함, 예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공급이 멈춰지니까 흘러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정의 문으로, 자기의 판단의 문으로 장벽을 세워버리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지 못해서 결국 내가 썩어져가는 형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일부 때는 그냥 둥실둥실하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이분은 제 안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 안사람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헤어졌죠. 그래서 열이 받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헤어진 것도 아니라 정식적으로 우리 헤어집시다 이게 아니라 바람을 펴서, 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자존심 상하고, 감히 이런 나를 두고 감히 바람을 펴? 그래서 다시 제 삶을 정하기 위해서 기도원으로 갔어요. 기도원으로 갔는데 밤새 기도하다 응답도 없고 새벽녘쯤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깜깜하니. 그런데 이제 새벽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이제 동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동을 떠오르는 가운데에서 주여 내 인생은 어디로 가나이까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탁 떴는데 산 골짜기에서 물줄기가 졸졸졸졸졸졸졸 이렇게 흘러오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멍하니 지켜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 물줄기가 굉장히 얇은데, 산에서 나오는 그 뭐 지하수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흘러가는데 앞에 뭐 요만한 자갈이 있으면 자갈도 지나가고 흙도 있으면 흙도 지나가고, 그래서 너무 앞으로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너는 참 잘 흘러간다. 내 인생은 오늘 여기 딱 막혔는데. 그래서 옆에 있던 바위를, 이만한 바위를 갖다가 앞을 그냥 팍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바위를 중심으로 해서 또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걸 갖다가 딱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큰 바위도 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를 한번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만한 홈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흘러가는데 그 구덩이를 계속 메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 채워지니까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막아도 흘러가고 함정을 파도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네. 그 얇은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을까?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희영아, 막혔니? 갈 길이 보이질 않니? 포기하지 마. 내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흘러가면 돼. 멈추지 않으면 돼. 왜 멈춰? 아마 거기서 멈췄으면은 저는 아마 뭐 결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됐겠지만, 계속 흘러갔더니 아유, 더 그냥 멋있는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진작에 더 흘러가야지. 여러분, 계속 흘러가면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셔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줄까 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요, 흘러가려면요, 공식이 그래요. 받으세요. 하나님, 나 좀 주세요. 나 주지 않으면, 나 채워주지 않으면 흘러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좀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 좀 주세요. 하나님, 내게 좀 복 좀 주세요. 왜? 나 먹고 잘 살려고? 아니요. 세상 가운데 흘러가려고요. 흘러가서 살리려고요. 바울이 그렇게 흘러갔던 것처럼, 한국에 3,000명의 선교사가 흘러왔던 것처럼 나도 흘러가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좀 복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오늘 흘러감의 공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을 다 받고 내가 흘러가지 않으면요, 그 흘러가면 멈추더라. 흘러가는 자에게는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흘러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나누세요. 내가 가진 은혜,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영향력, 내가 가진 그런 재능 나누세요. 하나님이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계속 더 나눌 때 바울에게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전도를 내다 보니까는 막 성령이 임해서 막 전하니까요, 더 큰 역사가 일어나요. 막 한마디 했는데 막 예수를 믿게 되고, 두 마디 했더니 막 목사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것을 신학을 공부하고 세월에 뭐 미국의 삶에 뭐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멈춰버리니까 성령의 역사도 같이 멈추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불 끄지 말고, 성령의 불은 날마다 채워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날마다 기름을 부어줘서 날마다 태워줘야 되는데, 내가 감정의 문에 장벽을 세워버리고,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눠주는 그 장벽을 세워버리고 흘러감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만 잘 돼야지, 내 인생만 잘 돼야지, 이렇게 막아버리니까 성령이 소멸되더라. 신앙생활에 자꾸 마음속에서 허전함을 느끼고, 오랜 시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멈춰짐을 경험하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그러한 허함을 경험하는 분들이요,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멈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 자는요, 성령이 계속 역사를 베풀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나만 은혜를 받겠다고, 나만 가정이 잘 되겠다고, 내 인생만 잘 되겠다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자는요, 계속 기도하다가 허함을 느끼더라.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자 잘 되지 마세요. 우리 좀 같이 잘 됩시다. 혼자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좀 나눠줍시다. 좀 자기 잔고만 자꾸 넓히지 말고. 갑자기 땅바닥 쳐다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혼자 하나님의 사랑 받지 말고 그 사랑을 옆 사람에게 나눠주세요.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혼자 구원 받지 말고 그 구원 내 옆 사람에게 구원을 나눠주세요. 혼자 교회 다니지 말고 우리 함께 교회 다닙시다.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왔네. 막 째려보니 막 왔고 날리시. 어디서 어디 교회에서 또 흘러 들어온 거야? 막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이 다니는 교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그 흘러감의 은혜를 나눠줘야 돼요. 야고보서 그래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신앙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경건을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만으로 제한한 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 다음 나온 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막 경건한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은 반드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고, 신앙이 좋으면 어떤 게 신앙이 좋으냐?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도를 많이 하고 몇 시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옆 사람 살려내고, 목장을 살려내고, 가정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지역을 살려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근데 오늘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다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 집만 화내. 집에 가면 짠내가 나요. 그냥. 소금이 집에 있으니까. 세상을 짜게 만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소금과 빛이 오늘 다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올 때 여기 소금내 안 냈어요? 짠내 안 났어요?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문 복음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 이방인이 바로 우리예요. 지구 한 바퀴를 돌아온 복음, 그 복음이 바로 바울 사도가 세상에 그 빛을 비추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1111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일이 뭐예요? 하루에 1시간 드리기. 왜요? 받으려고.
받아야 뭘 나눠주죠. 받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제발 또 흉내내지 마세요. 여기 지금 아직 은혜도 못 받고 뭐 하나님이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일단 조용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에 더 집중하세요. 괜히 어설프게 받지도 않았는데 행하다가 시험 들어요.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뭘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나 당신 사랑 많이 받으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사랑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는 와서 일단 사랑 많이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이는 처음부터 태어나서 뭘 받아야 돼요? 야단을 맞아야 돼요? 이놈의 새끼 나오자마자 울고 난리야 이래야 돼요? 아이는 무조건 사랑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처음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세요. 구하세요. 하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흘러감이 멈춘 분들, 마음이 허한 분들, 성령의 역사가 소멸된 분들 다시 시작하세요. 하나님, 다시 나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할래요. 그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에휴 첫사랑 나 예전에 다 받았어. 성령의 은사. 지금 다 멈춰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썩어져 뭉들어져 가는데 장성한 척, 신앙 좋은 척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흘러감이 없으면 이미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어른처럼 행동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 받지도 못했으면서 성령 받는 척, 신앙 좋지도 못하면서 신앙 좋은 척 하지 말고 오늘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나 신앙 없어요. 하나님 나 믿음 없어요. 하나님 나 사랑 잃어버렸어요. 성령이여 소멸됐어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내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흘러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죠. 그런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연수로 오래 했다고 직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흘러가게 하다가 시험 들죠. 우리가 행하다가 흘러가게 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만하게 아주 가득 넘치도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쳐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가운데 그 성전에서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엔 무릎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엔 허리까지 오르더니 그 다음엔 건너갈 수 없는 강이 되었더라. 처음에 은혜를 받으세요. 더 받으세요. 더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더 성령을 간구하세요. 그렇게 채워지고 채워지면 기쁨이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건너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에 47장 에스겔 47장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 바다로 내려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리라. 이 아라바 바다가 어디냐? 죽은 바다 사해예요.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사해 바다가 아라바 바다가 살아나는 물고기가 다시 사는 지금도 그 사해 바다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고기 한 마리가 살 수 없는 바다인데 이 흘러가는 물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되리라. 9절 말씀에 그 강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 처소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 많이 받은 자들은 자꾸 살려내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장에 들어가면 그 목장을 살려냅니다. 그 사람이 교회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목장이 깨진다, 싸우고 난리친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가 갈 때마다 교회가 자꾸 싸운다.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내가 그 가정에 들어갈 때만 집구석이 자꾸 다 무너진다.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자꾸 벌어지세요? 지금 눈 안에 보이는 게 바로 여러분의 지금 현상의 모든 것을 점검할 수 있는 표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눈에 자꾸 뭐가 보이세요? 주위에 뭐가 보이세요? 싸우는 게 보이세요? 막 싸우고 미워하고 열받고 화나는 것만 자꾸 벌어지세요? 지금 뭔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공급이 끊어진 거예요. 어떻게 다들 가정 안녕하십니까?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방금 부부싸움 한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의 관계 괜찮으세요? 여러분 직장 막 사장님하고 직원들의 관계 괜찮으세요? 교우들의 관계 괜찮으세요? 목장들의 관계 괜찮으세요? 뭐가 흘러감이 끊겨지게 되면 자꾸 싸웁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꾸 부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난 괜찮아. 뭐 지만 그러는 거지 뭐. 이러지 말고 현상을 빨리 보고 딱 캐치를 하고 지금 뭐가 지금 끊겨졌구나.
공급함이 끊겨졌구나. 공급함은 있는데 내가 막아버리진 않았나. 흘러감이 멈추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춰버리면 썩는다니까요. 소멸된다니까요. 과거에 은혜 받은 것, 과거에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지금은 다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받으세요. 다시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 때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렇게 계속 제가 읽어드렸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래요. 이해가 됩니까? 난 여기 앉아가지고 떡과 잔을 먹었는데 이게 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먹은 거지. 여러분, 주의 떡과 잔을 먹었다라는 것은 뭘 먹은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그 음식과 내가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피와 잔을 먹은 나는 내가 돌아다닐 때마다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합당하지 않게 먹는 자? 합당하지 않게 이렇게 잔을 줬는데 이렇게 먹으면 합당하지 않게 먹은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막 팔짱 끼고 교만하게 앉아서 먹으면 합당하지 않게 먹은 거예요? 어떠하게 합당하지 않게 먹은 거예요? 그걸 먹고, 그 사랑을 먹고 그 몸과 연합하여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삶이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전쟁 일으키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주의 떡과 잔을 먹었는데 그 잔을 먹고 가서 네 맘대로 그냥 싸우고 감정대로 분쟁을 일으키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의 피와 잔을 먹은 게 아니라 죄를 먹고 마신 것이라. 죄와 먹고 마셨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죄와 연합한 죄인, 악인이 된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떡과 잔을 분별하고 합당하지 못하게 먹는 자는 주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죄를 먹고 마신 거며 죄와 연합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다 받아내고 담장을 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죄악대로 살아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주님의 보혈의 효력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뭐라고 불른 줄 아세요? 너희들은 내가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 뭔 줄 아세요? 가장 거룩한 자, 그리고 세상의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잖아요. 망하고 또 망했던 나라.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 있고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는 약속과 축복과 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흘러감이 없으면 결국 망하는 나라가 되더라. 그럼 오늘 믿는 자들도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내고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없어진 지가 2000년, 그리고 지금도 그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들어갔지만 계속 전쟁만 일으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뭘 하고 있나요? 다른 나라와 계속 싸우고 땅 차지만 하고 있죠. 제사장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수를 인정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 또 망할 거예요, 이스라엘.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도 열매를 맺어내지 못한다? 한 사람이라도 살리지 못한다? 우리는 그 가지가 잘려져 불에 태울 수밖에 없는 땔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믿는다고만 말하면 안 돼요.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에 대한 행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경상도 분이셔요. 포항 분인데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고 저희 아버지가 늘상 기도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레파토리, 그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설교를 전하는데 그 음성이 자꾸 들려요. 믿는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웃에게 죄를 범하고 사랑하는 삶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 너무 지금 맨날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사랑받았다고, 축복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없더라. 오늘날에 교회에 와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다 받아놨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더라 한다면 이게 과연 믿는 자들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도, 주님이 나무가 되셔서 그 영양분을 빨아서 다 노력해서 갖다 주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이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어찌하리요? 다만 그 가지를 잘라 불에 살을 뿐이니라.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잔을 한 번만 마시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계속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받았다고 한다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됨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흘러가야 산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썩고 없어지고 죽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의 방식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보혈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마음껏 받아서 흘러가야지만 이것이 더욱더 역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흘러가야 삽니다. 흘러가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흘러가지 아니하면 아무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운데에서 1장 8절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파적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권능이 임할 텐데, 축복이 임할 텐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텐데, 그 능력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과, 오늘이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샌프란시스코와, 그 다음에 유대와, 유대는 어딜까요? 미국과, 한국에 사는 분은 한국과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다음 나온 말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 다음 나오는 거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가 안 갔어요. 사마리아로 가라고? 사마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에, 아수르로 망했을 때 아수르가 혼혈 민족으로 피를 섞은 나라. 그래서 더 이상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이방인, 개 취급당하는 나라. 그래서 딱 이렇게 가다가 사마리아 재수없어. 미안해요. 성령의 능력 받았어? 주님의 보혈의 축복 받았어?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 오늘 우리 주위에 사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보세요. 저기 왔네. 사마리아.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까지 가래요. 그게 바로 흘러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뭐가 흘러나왔어요? 물과 피. 그 물과 피가 어디에 있었어요? 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몸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희생이 필요해요. 그냥 흘러온 게 아니에요. 은혜가 왔네? 축복이 흘러왔네? 아니에요. 그 흘러감 속에는 정말 살을 찢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찢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몸에 피가 흘러나와 그 흘러나온 피가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있던 3,000명의 그 선교사님들의 피가 이 한국 땅에 뿌려졌기 때문에,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에요. 흘러감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에 담겨진 희생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음을 깨닫는다면 이것이 놀라운 은혜로구나. 바울 사도가 지구의 반바퀴를 200일 동안 그렇게 1년에 200일, 많게는 감옥에 나머지 165일은 감옥에 갇혀가면서 그가 뭐 한 거예요? 흘려보낸 거예요. 그 흘려보낸 가운데 배고프고 굶주리고 강도에 돌맞음에 채찍에 온갖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흘려주었던 그 복음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갇혀져야 돼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계속 그 얘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싸웠더라. 너가 어찌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이방인이 교회 안에 들여오게 했느냐? 저 사람은 교회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바울 사도를 막 때리고 돌로 던지고,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사실 가운데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원수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이방인도 한다고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그거는 그냥 반응이에요. 그거 누가 못합니까? 나를 좋아해 주는데. 근데 진짜 사랑은 사랑하지 못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더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도 가지, 유대도 가는 거야. 근데 네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도 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난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흘러감의 역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뭘 알았겠어요? 우리나라를 찾던 3,000명의 그 나라,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뭘 알았겠어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 나라를 위하여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바로 흘러감의 축복을 알았기 때문에. 그 흘러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나누었던 그 나라마다 그런 놀라운 미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뭐라고 말을 해도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근데 퍼센티지로 따지면, 인구수로 비례를 했을 때는 한국이 가장 많이 선교를 보내는 나라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 들려오는 소식이 안타깝게도 한국도 지금 선교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대요. 오늘 흘러감의 역사가 점점점 멈춰지니까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인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미국도 그렇게 나눠주고 꿔주고 베풀어줬던 그 나라가 지금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지 못하니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시험 들고 나가는 거예요. 밖에 가서 복음 전하라, 흘러가라 외칠 것부터 내려놓고 교회 안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발걸음들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에게 피를 흘려 살을 찢고 그 피를 내게 흘려 보내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의미를 아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 말이에요. 그 보혈의 의미를 안다고 한다면 나도 그들에게, 사마리아에게, 원수들에게, 보기 싫은 사람에게도 그것을 흘려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흐르지 않으면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몸의 혈관은 다 막히고 죽습니다.
흐르지 않으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흐르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멈춰버립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성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불은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찬양이 은혜가 없고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막았기 때문에, 내가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흘려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전하고 나니까는 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멈추니까 성령의 은혜가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은혜 받으면, 달란트 받았으면 남겨야 되는구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이거 운동하는 거예요. 1시간 받으세요. 그리고 한 사람 살리세요. 한 아이 살리세요. 한 나라 살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 살리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자녀가 살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나눠주고 사는지, 자기 건 줄 알고 사는지. 우리 아빠는 왜 자꾸 나눠줘? 왜 우리 엄마는 자꾸 나눠줘? 그 나누는 모습이 결국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오면 애들이 다 변화될 줄 알죠. 아니요, 교회 와도 애들 안 변해요. 우리가 마치 안 변하듯이. 보질 못한 거예요. 나눔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흘러야 됩니다. 흘러야만 더 깨끗한 물이, 더 은혜가, 더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목장을 인도하는 리더분들이요, 목원들에게 왜 안 오냐? 너는 왜 목장에 안 들어오냐? 너는 왜 줌에 안 들어오냐? 뭐라고 맨날 뒤에서 뭐라고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베풀고 흘려보내길 바랍니다. 그러면 알아서 찾아올 거예요. 안 찾아온다고요? 그럼 또 계속 흘려보내세요. 그럼 결국 흘려보내도 안 돌아오는 건 그 책임이죠.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나눠줄 거예요. 기독교 학교 세워 나눠주고, 선교지 세워 나눠주고, 이제 7월에는 선교 그 부흥대회를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줌으로든 뭐 현장으로든 데리고 와서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그렇게 해서 망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뭐. 나누다 보면 아마 이제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칠로 믿습니다. 전 그거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나눠주려고요. 더 꿔주려고요. 이제 지금 계획 중에, 기도 중에 있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아 지역 가운데 유학생들 장학금 또 나눠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또 노인분들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길을 열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또 신학생들에게 그 신학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고 또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더 나눠줘야 되겠다. 더 나눠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흘러가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이요, 그렇게 흘러가는 가정이 되어서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 부를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를 텐데 흘러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물이 막 그 산 위에서 계곡까지 막 흘러가는 가운데 열방이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노래를 우리 부르면서 흘러가야 되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갖고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에,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강까지, 바다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다시 한번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땅끝까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영어로 부릅시다. May our homes be filled with dancing. May our homes be filled with dancing. May our streets be filled with joy. May injustice bow to Jesus. As the people turn and pray from the mountain, to the valley, here I present lies to you. From the heaven to the nation, here I sing it.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게.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흘러가게, 우리 교회 흘러가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란 말씀 갖고 합심으로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흘러가라, 흘러가라, 흘러가라.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은 자들아, 진정 형상을 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 막지 마라. 그 은혜를 공급받아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흘러가지 못하는 자들에게 더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옵소서. 세우소서, 세우소서. 더 채워주세요. 발목에서 무릎까지, 무릎에서 허리까지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도록 더 사랑해주세요. 더 은혜 부어주세요.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흘러가는 곳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며 나무가 꽃을 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흘러가는 교회, 흘러가는 가정, 흘러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좀. 흘러가야 산다. 흘러가지 않으면 죽는다. 흘러가지 않으면 썩는다. 주님의 은혜도, 성령의 은혜도 소멸되고 없어진다. 정신을 차리고 흘러가게 하라. 흘러가게 하라. 사마리아도 가라. 사마리아도 흘러가게 하라. 사마리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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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끝까지, 관심이 없는 곳까지 흘러가게, 흘러가게, 흘러가게. 하나님,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은 자로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신앙의 노선을 바로잡고 이정표를 똑바로 세우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지를 하나님 방향을 정하고 똑바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편한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행하라, 흘러가게 하라. 끊어라, 멈춰라. 악한 것은 멈추고 선한 것을 흘러가게 하라. 나누어줘라, 부어줘라,
베풀어주라. 너의 모든 것, 하늘로부터 온 것 나눠줘라. 나누어서 생명을 살려라. 생명을 살려라. 멈춰 있지 마라. 주저앉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계속 흘러가라. 흘러가라. 흘러감을 사모하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라. 흘러가는 교회가 되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주님과 연합하여 깨끗함을 입은 자들아, 감히 먼지밭도 못하는 흙덩어리에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신적 형상을 받은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아, 흘러가게 하라. 나의 은혜를 너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너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라. 하나님, 오늘 이 흘러가게 하라라는 이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를 통하여 친히 농부가 되시고 친히 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수많은 사랑과 은혜가 멈춰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흘러감을 막아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불평스럽고 입을 열 때마다 늘 짜증내고 분열을 일으키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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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을 병들게 만들고 우울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기뻐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오늘 그 흘러감의 사랑을 통하여 곳곳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혈관마다 심장마다 장기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세상 곳곳마다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은혜 받고 사랑받아 세상 가운데 흘러 보낼 수 있는 우리 예수인 교회 성도 되어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전혀 관심이 없던 땅끝까지도 흘려 보낼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 이름도 나라도 모르고 찾아왔던 3,000명의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계산으로 따질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흘러가라고, 흘러가는 삶을 살으라고 지금도 탄식하면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시간 흘러가겠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예수인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인생길 위에, 그의 직장과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